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중심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또 한 번의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에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감각, 무감동, 무기력의 산무시대라고들 그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존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살고 자유케 하려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감격을 회복시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천한 자리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냥 힘들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찾아와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주께서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누운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전하고 자기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요? 태초부터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고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 지은 자는 다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멸망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대신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어떻게 오신다고 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이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기적으로 우리 주님이 시작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기적으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적 중의 기적인 이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탄절 그러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되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그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앞에 보면 마리아를 찾아온 똑같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늘상 뭐 하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즉 침례 요한, 그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올 거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하면서, 둘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한 후에 실제로 나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말이에요, 그 동일한 기쁜 소식을 전했던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늘 설명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요즘 자주 설명한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것. 아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면, 오늘 그 배경을 보면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조그맣고 인기도 없고 평판도 좋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만왕의 왕이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여인을 선택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가서 여인을 찾으면 좋을까요? 그 시대에 로마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이스라엘 온다 그래도 예루살렘쯤은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곳에 가야 지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 훨씬 더 훌륭한 여자들이 많을 거고 귀족과 왕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궁전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대도시 사람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외방 지역이라고 하는, 소위 이방 땅이 아닌데 외방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릴리 지방, 그것도 평판이 좋지 않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여인을 찾아내셨다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국 군대들이 소위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대부분 어디로 들어왔냐면 갈릴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도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어지는 가장 그쪽 요충지예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나 장사를 하는 히랍 상인들이 반드시 어느 마을을 거쳐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통과하다가 보니까 그 동네 상황이 어찌했을 만한지 여러분 짐작이 갈 거예요. 그 동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에 오늘 유다 지방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외방 지역이라고 일컫는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천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아직 나이가 어린 처녀, 그런 마리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전히 은혜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죠.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부서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 형편이 어떠냐, 뭘 얼마나 배웠느냐,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아니냐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가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정도가 성탄절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날이 성탄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궁금해진 건 그런 거죠. 아까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평판도 좋지 않은 것,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없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여자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형편없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오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입은 여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이 동네에서 나만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오시는 게 맞죠. 내게 은혜 베푸는 게 맞지요.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하게 살아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이 28절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일이 어찌민가 생각했다는 것은 가브리엘에게 나는 뭐예요? 천사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때 놀라서 이런 이사가 어찌민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겠느냐며 황송함을 느끼며 겸손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38절에서 또 설명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오니
굉장히 낮은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대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연약한 비천한 종에 불과한 여인입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해서 황송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듣겠다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함. 당연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호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모습. 또 하나는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 관계한 적이 없는 그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실 텐데 이 너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나올 것이고 지극히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자가 나올 것이고 다윗 왕의 그 위를 이어갈 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3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그는 30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될 거야? 또 하나 말하기를 내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서 아이를 못 갖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임신해서 지금 뭐예요?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오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4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오늘 성경 45절은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뭐였다고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증거한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탄생할 거라는 사실도 뭐였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찾아오서 일하시는 또 한 번의 성탄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살고 싶으면 겸손해야 하고 또 하나 뭐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이해는 안 갔어요. 사실 마리아가 이해가 안 돼. 왜? 남자를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럴 아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38절에 다시 보니까 3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뭐 했어요? 믿는 믿음이 있었고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목자들도 그랬고 들은 말씀인대로 말씀을 듣고 본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즉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뭐하도록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리아가 순종한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요셉과 뭐한 여자? 약혼한 여자 그랬어요.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혼한 여자 그랬는데 오늘 상관없는데 그 말은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쪽 문화는 보면 약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식을 아직 안 했다는 말,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을 아직 안 했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와 달리 유대 땅에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해서 결혼식을 아직 치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부라고 불러요.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르고 법적으로 부부의 책임을 부과되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이 남자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한다 그 말은 뭐예요?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모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아멘이지만 그 일을 자기가 믿고 순종했을 때 그가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는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남편에게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로 했어요?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천하해 보였지만 자격 없어 보인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의 일을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순종했고 아주 처음에 겸손했고 그다음 뭐예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었고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게 그 여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럴 수 있는 이야기를 비밀이 어디 있는가? 46절 4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왔어요. 46절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는 그냥 피상적으로 나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실 그 아이가 그냥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고, 아멘?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런 여인에게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신 거죠. 은혜 베푸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즉 그가,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 그게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기념식 하는 정도가 성탄절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게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성탄절을 맞는 자세는 그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참 감사한 건 마리아 같은 사람을 찾아서 쓸 수 있다면 우리도 쓰실 수 있잖아요. 목자 같은 사람들, 목자는 오늘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증인에도 못 끼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는 걸 아세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과 내 신분, 가진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같은 걸 붙들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여기에서 이루는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올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성탄절 이야기 들으면 머리 딱 굴려 무슨 이야기 할지 다 알아. 그리고 딱 판단하고 결정하고 귀 막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하겠다고,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음 받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저는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성탄에 관한 모든 소식들, 모든 지식들이 여러분을 그분께로,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지식은 뭐예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틴 로제티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썼는데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지금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성탄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알길래 나 자신을 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멋진 고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날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마리아를 찾아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원합니다. 내게 가진 것, 내가 자격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순종하는 나를 보시고 은혜 베푸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분유하게 바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애쓰고 파티하고 이런 것보다 이번 성탄절에 그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 주님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라 마리아를 찾아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를 찾아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보게 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고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연장을 경험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에는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나 자신을 드려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노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이번 성탄절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지금 나타내셔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며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